마가복음 12장 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며 돈 바꾸는 상인들의 모든 상을 뒤집어 엎고 하느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너희들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외칩니다.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 그 얘기 들었을 때 마음이 찔렸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장사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 그 물건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친 사람들까지도 아마 마음이 찔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 드린다는 것은 그 마음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 편리상, 편리를 위해서 장사했었고 사람들은 와서 또 편리를 위해서 그들은 와서 또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원한다면 그들이 어디에 살든 그들이 수확한 것, 만약에 짐승이면 짐승 아니면 곡식이면 곡식, 그들이 10의 1절을 떼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와서 그걸 바쳐야 될 텐데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 올 때 강도도 만날 텐데 그 물건도 뺏길 수 있고 그리고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돈을 가져온다는 것 자체는 또 그것도 뺏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짐승을 가져오게 되면 그 짐승을 본인들이 잘 키워냅니다. 왜? 만약에 허물이 있으면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편리를 찾기 위해서 그 성전에 와서 본인들이 골라서 가장 최고의 상품인 뭐 가축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자세를 가졌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보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오랫동안 다니면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기도도요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수련회 가게 되면 특히 학생부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가 점심을 먹기 전에 암송 구절을 주잖아요. 믿지 않는 자도 점심 먹기 위해서는 암송을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암송 구절 주고서는 밥 먹기 전에 너 한번 외워봐라 그러면요 다 외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있냐?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 들어와서 그들이 이 예물을 사가지고 바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바깥에 있으면 히브리 돈이 전혀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로마 시민 지폐를 가지고 다녔었다는 얘기예요. 돈전.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고 했는데 만약에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로마 돈을 가지고 하느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느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서 그 돈을 바꿔서 그 짐승을 사야 되는데 이것을 바꿀 때 그들이 아주 비싼 값을 받고 그들이 바꿔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상업용으로 그들이 키워가지고 짐승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헌신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짐승을 갖다 놨다는 얘기입니다. 받는 사람, 이것도 사는 사람은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편하게 왔으니까 이제 바치면 되겠다 하고서는 그러고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보는 순간에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교회 안에 형식, 편리, 예배는 여러분들 자신이 희생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야단을 그리고 다 쫓아내요. 그 순간에 종교 지도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동안 자리세를 받고 있었고 세금을 받았는데 갑자기 주님께 와서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분노가 생겼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다 가십니다. 그 다음날 왔습니다. 그 다음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인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 아마 주님께서 대답했다면 이들이 뭔가 이렇게 잡아서 예수님 모독하기 위한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답변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침례 요한이 왜 침례를 주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주님은 그들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시고 오히려 그 답변에 또 그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는데
답변을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게 마가복음 11장이에요. 이제 12장에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는 말씀합니다. 비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파라볼레라는 것은 뭔가 예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진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예화로 그 진리를 가리키는 것을 갖다가 파라볼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보면 비유, parable. 주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것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누굽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기 시작했었을 때 그들은 아마 섬뜩했을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래서 그 본말씀 보게 되면 계속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떠났는데 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줬는데 이제 소출할 때가 돼서 얼마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학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든 죽였더라. 몇 번씩 보냈는데 그렇게 반복적인 그런 것을 봤었을 때에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얘기해요. 이걸 들었던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지금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비유를 알았다. 여러분,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지만 이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메시지예요. 이 비유는 바로 우리 것인가? 맞습니다. 우리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모습들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와 맞다. 첫 번째 왜 그런가? 1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들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을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먼저 지었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 주님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기다 뒀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아무 데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보니까 내 강이 흐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강이 흐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심은 모든 것,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들 모든 것이 관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신경을 쓰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피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기쁨이 있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후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가 땅을 봤을 겁니다. 어느 땅이 가장 좋은 땅일까? 어떤 땅이 심었을 때 가장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이 보니까 이 주인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밭을 갈아야 되고 모든 돌을 제거해야 되고 모든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거기다 페럴라이저도 집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거 다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왜? 최고의 상품을 거기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고 우리 그만큼 마음을 두고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산울타리를 뒀다고 했습니다. 산울타리 뭡니까? 혹시나 그 포도원을 짐승들이 와서 짓밟게 되면
그가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사람들이 잘못돼서 들어와 가지고 짓밟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산울타리를 뒀다. 얼마나 관심이 많고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어느 악한 것이나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막기 위한 울타리를 세웠다. 줍자는 틀을 만들고, 줍자는 틀을 얘기했을 때 보니까 이 틀은 컨테이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만약에 포도가 얻었는데 그것을 짜가지고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까지도 주님께서는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냥 사람은 그냥 들어가면 돼요.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관리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포도원을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망대. 이때 당시에는 많은 침입자도 있었기 때문에 망대는 뭡니까? 가정도 보호하고 그 본인의 재산들 보호할 수 있는 망대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이신 하나님인지. 농부들에게 소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지금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얘기했을 때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래서 세를 주고 먼 곳에 떠나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3년 4년 동안 주인이 없으면은 이 땅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그 렌트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했어요. 서류를.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 당시에 그 사건들을 가지고 지금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줬는데 주실 때는 완벽하게 줬는데,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은 완벽하게 됐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흐뭇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필요한 것을 그대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비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표정들이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뭐 잘못 드셨어요? 아니면 못 드셨어요? 저를 보는 눈이 지금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가 지금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잠깐 이렇게 스마일 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좀 스마일 합시다 하고. 내가 불안해지잖아. 2절서부터 이제 8절 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여기서 보니까 농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가 이르면 농부들은 포도원의 소출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세를 받는 거 아닙니까? 세를 얻어서 이제는 본인들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면서 이제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기에서 자기 종을 보내서 소출을 얼마를 얻기 원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슈가 생기기 시작해요. 무슨 이슈?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주인이 누군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 포도원이 지금 농부들의 땅입니까? 아니면 주인의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농부들에게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반드시 소출을 바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은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수학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 이 모든 것을 다 주인이 다 셋업해 놓고선 그들에게 맡겨준 것은 뭐 잊어버리고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복받은 것에 대해서 소출을 얻기 위해서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가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답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제가 항상 이 설교할 때마다 제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왜? 내가 몰매 맞을 것 같아가지고. 헌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요.
근데 해야 돼. 왜냐하면 소출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계약을 맺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계약을 맺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계약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서약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워낙 많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내가 은혜 받으면 이런 얘기가 나면서 내가 이렇게 10의 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갖고 있는데 구약에 우리가 출애굽기 보게 되면 이 애굽에 흉년이 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거기에 바로 밑에서 모든 것을 총관리하게끔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와가지고 자기 소유를 팔고서는 곡식을 가져갑니다. 근데 나중에는 돈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땅까지 팔아가지고 얻습니다. 나중에는 요셉이 보니까 모든 땅을 다 소유했어. 이 사람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땅을 다시 풀어줍니다. 그리고 뿌릴 수 있는 씨를까지 팔아요. 그러면서 서약을 어떻게 하냐면은 앞으로 너희들의 모든 수확에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왕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래.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런 거는 잘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있어요. 왜 왕에게 여러분 그렇게 바칠까? 그 땅의 소유는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왕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지목하는 겁니다. 소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는 것은 우리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인이고 내가 여기서 드리는 것은 하느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그 대가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사진 보게 되면 포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농부는 와서 뭐 했다고요? 한 게 별로 없어요. 왜? 다 심었기 때문에 벌써. 그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의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보답은 뭡니까? 보답하는 것 10의 1조 하라. 감사한 거 마라.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느님이 주인이고 더 나아가서 은혜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12의 1조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받기 전에는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었을 때에 거기에 수확을 바치라 그랬지 가기 전에 바치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들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자, 수많은 종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인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내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심었는데 내가 지금 관리했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죽이고 맞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허락하시면 우리가 얻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착각하는 건 뭐냐? 내가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얻었어.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거야. 나라는 자가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보니까 오늘 이 주인은 그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아들은 이런 상속자입니다. 그는 마치 아버지를 대표하는 것이요 그 아들이 가게 되면 마치 그가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가게 되면은 당연히 줄 수 있겠지. 근데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오늘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정욕과 욕심과 욕망이 있는지, 그게 우리의 마음에 투범이 들기 시작하게 되면 야고보서 보니까 우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다투고 죽인다는 얘기,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우리가 가로채고 주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뉴스를 보게 되면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왜? 부모님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살해하는 모습들. 아니면 살해해서 여러분 또 생명보험을 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목적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요새 전쟁을 보세요. 왜 전쟁이 있습니까? 한 나라가 한 나라 삼키기 위해서, 누가 정복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과 야망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나를 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한테는 후하게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너무 소리할 때가 많아. 남이 하면 되지,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그런 말 우리가 참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은혜는 받고 있어요. 믿던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은혜는 받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보게 되면 우리 사회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나로부터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틀릴 게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무신론자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하나님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서 본인이 하나님 된 것 착각한 것처럼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놈들이, 농부들, 죄송합니다, 놈이네. 예, 목회자도 실수를 합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이거 나도 갑자기 웃기네. 예, 죄송합니다. 예, 양해를 구합니다. 예, 목회자도 실수해요. 예. 예, 실수하는 걸 인정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본인들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날 하느님은 여러분 대적하고 배척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없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삶 그 자체가, 우리 언어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가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신약이라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유대인들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포도원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마 이 얘기 했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섬뜩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본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면 이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노라.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포도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잠시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이방인의 시대, 은혜의 시대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거절하게 되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거절합니까? 애초부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슈예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시편 배경을 가지고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비슷하게 하지만 끝부분이 틀립니다.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모퉁이의 돌에 걸린 자들은 깨지지만은 이 모퉁이가 그들에게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즉사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여러분, 이 모퉁이 넘어지는 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넘어져서 깨지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지만 거절하는 자들은 그냥 지옥이에요. 그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겠습니다. 12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을 보니까 이 말씀인 줄 알고, 자기들이 가리켜 말씀하는 것을 알고 잡고자 하되,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본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다고요? 지금 분노가 생겼습니다. 주님을 잡고자 합니다. 주님을 죽이고자 해요.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냐? 첫 번째, 우리는 잘 알다시피 좋은 밭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잡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분노케 하거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삐지거나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지금 이 비유에 여러분 똑같이 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이 비유에 여러분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게 여러분 그 인해서 분노낼 필요가 없는데 분노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의 상태였었거든요. 만약에 목회자가 여러분 잘못된 말씀을 선포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사랑은 식었지만은 말씀만큼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했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진정으로 진실인지 아닌지 여러분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모르는 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원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왜? 목회자도 죄인이거든요. 목사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스스로도 그걸 어떻게 할지도 몰랐어요. 만약에 말씀을 알았다면, 그 삶에 적용했다면 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분들은 듣는 순간에 열받아, 짜증나. 왜냐하면 종종 전화가 오고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되게 불편했다, 그런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설교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잘못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거기에서 잘못한 거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숫자에 약하다고. 맞아요. 어떤 데 숫자가 약하다 보니까 제가 몇 년 논데 몇백 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인정해요. 잘못,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하게 되면, 저한테 전화하게 되면 제가 보고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서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한 거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 예민하지 말고요, 더 예민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이렇게 깊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 모두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지. 그러면 이 비유는 나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마냥 즐겁고 기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막 우리가 간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할 수 있겠니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는 두려움이 와요. 막 갑자기 몸이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No, no, no. 말씀으로 계속 하면은 분노가 생겨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죽였더라 이 얘기예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은혜 받았으면 마음 후하게 여러분들 베푸시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심지어 그게 나를 부담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의견이 틀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독하지 마세요. 그냥 품어주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사람들은 누가 관심이 있었어요? 무리들. 기독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충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